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목말라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힘입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전국의 폭우로 보금자리와 생업을 잃은 국민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란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돌아보시고 붙잡아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현풍 지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육아로부터 청년부까지 이제 여름 사역이 여름 행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돕는 이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는 은혜의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함께하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기도로 헌신으로 다음 세대가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번성하고 부흥되는 현풍저항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건축 중인 영유아부실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각기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들이 이제 갈 때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고백했던 고백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든든하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계속 새벽이슬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터전을 마련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해야 되는데 이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세대가 많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희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참 감동적이죠.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세례까지 이렇게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례자를 호명하고 일어나셔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면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성 어르신 일어나시죠. 이번에도요. 또 김도희, 또 김수연, 오늘 우리 세 분이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제가 물을 때에 이제 짧게 대답하면 세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크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세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기로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제가 이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재성 우리 어르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김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김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김도희, 김수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풍중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박수를 합시다. 아마 꽃다발이 이렇게 준비를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우리 교인이 된 분들에게 축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 청년부는 돈이 많은가 봐요. 꽃다발이 크다. 예.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또 따로 준비를 했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재서 어르신께도 꽃다발이 주어집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특성을 했고 주 오직 예수뿐인 그 고백이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받은 우리 세 분, 주님 참 서약한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의 물결이 많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 함께 손잡고 기다려주며 또한 이끌어주며 또한 함께 손잡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말씀이 잘 들려야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로마 이 당시에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행정관청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행정수도입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울특별시가 될 건데 지금 이제 세종시로 자꾸 행정관청이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이 어디냐? 이 버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도시에는 모든 게 중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양피지라는 건데요. 양해와 껍질을 벗겨서 거기를 종이로 만들어서 글씨를 쓰는, 그러니까 우리 두루마리 성경을 아마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양피지가 가장 참 유명한 곳이 이 버가모 이 도시입니다. 왜 양피지가 유명했느냐? 그때 당시 사실은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파피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피루스인데요. 이게 어디서 라인강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걸 수입을 해서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파피루스, 이걸로 요런 이제 종이가 나와요. 저기에서 이 파피루스 종인데요. 주로 이때 당시에 이거를 사용했어요. 이거를 사용해서 그래서 버가모에서 이집트에 수입을 하려고 모든 것을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뭐 때문에 수입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제 수출하는 걸 멈춰버립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도서관을 만들려고, 그죠? 버가모에 도서관을, 그것도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그때 당시에 책만 20만 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책을 보관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려고 저것을 이제 빌려서 책을 기록을 하고 저기에 모든 것을 이제 집중하려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수입을 원했는데 이집트에서 그걸 알고요. 여러분, 자기들보다 똑똑한 나라가 있으면요 싫어합니다. 자기들보다 더 잘 되는 나라가 있으면요 싫어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바보로 살아.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가 이제 그 수출길이 수입이 딱 막혀버리니까 무엇이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버가모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그러면 저걸 종이를 대신할 파피루스를 대신할 것을 우리가 만들자. 이래서 개발한 것이 양피지입니다. 이 양피지가요 그로부터 버가모로부터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양가죽으로 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저기에 기록됐기 때문에요 수백 년이 흘려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양피지 종이가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피지 종이에요 저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저기 두루마리 성경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얼마나 큰 획기적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파피루스 종이로 했다면 아마 이렇게 다 갈라졌을 거예요. 근데 양피지로 했는 저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서 그 동굴에 그 참 관 속에 막 이 항아리 속에 보관했는 게요 수백 년이 흘러도 그대로 보관이 되어져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버가모 교회는 아주 이렇게 화려한 도시고 모든 것이 뛰어난 도시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중의 신이라 하는 제우스 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제우스 신의 그 모습이 어제 나올 건데요. 이게 제우스 신이에요. 모든 신의 신중의 신, 이 제우스 신이 거기에 버가모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신 있죠. 아폴로 신, 아폴로 11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폴로 신의 그것도 거기에 있고 아폴로 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폴로 신의 아들이 이름이 조금 긴데 이 아폴로 신 아들이요 아스클렙 오피스라는 이 신인데 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뱀 신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저 모습이 어디서 봤죠? 모세의 그 지팡이, 그죠? 구리뱀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구리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리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 참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뭘 바라보느냐? 구리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리뱀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구리뱀이 뭐가 되느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뱀신이에요 저게. 예? 하나님을 믿는 신이 아니고 뱀신을 막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야 더 웃기는 것은 세계 보건기구가 있습니다. WCC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 마크가 뭐로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죠? 예? 세계 보건기구 마크입니다. 바로 뱀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의미는 뱀신을 추종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저 마크의 그 본뜻은 모세가 모든 병들어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낫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을 낫게 한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지금 뱀신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설명을 안 하면 뭐가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할까요? 저 뱀신이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여러분 황제의 신당도 두 개가 더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해요. 자, 오늘 버가모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이런 도시에 우리 주님이 첫 마디가 뭐냐? 자, 우리 12절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설검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자,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딱 하는데 어떤 이가요?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검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은 영어로 보면요 메스입니다. 수술용 칼입니다. 이 수술용 칼로 관절과 골수 또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마지막 때는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딱 하는 주님의 이 날선검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때로는 위장하고 앉아 있고, 때로는 이 잘못된 신앙으로 앉아 있는 분도 마지막 때는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에 옳은 성도가 있고 거짓된 성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우리는 분별 못해요. 하나님이 날성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분별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13절은요 분명히 말씀해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 버가모를 딱 한마디로 딱 판단하는 게 어떤 낱말이죠? 여기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우상의 도시가 깊은지 아시겠죠? 사탄의, 그러니까 저기 보면 도둑놈 소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놈 소굴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살아난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앞에 보면 주님이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말을 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안디바를 주님이 직접 평가를 하는데 앞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몇 번 되새김질을 했어요. 야, 이 말 듣고 싶다. 네? 누구한테? 여러분, 누구한테 이 말 듣고 싶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충성된 증인 누구가 여기 있습니다. 내 충성된 신실한 사람 누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랬잖아. 숨기고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 맨몸까지. 그렇다면 맨몸까지 다 드러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누구 뭐로 평가하실까?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안디바를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 그 도둑놈 소굴 같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순교를 당하는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 평가해요. 죽어나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게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잔인하게 죽여요. 보는 사람이 두려움에 떨 만큼 죽여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여야 그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는 어땠다는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내 이름에 욕돌리지 아니했다. 끝까지 믿음의 순정, 주님께서 입혀진 세마포 더럽히지 않으려고 발부동 죽어가면서도요,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참 감사하면서 죽어갔다. 그때 평가는 뭐냐?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믿음 지킨다는 거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남자들 회식 자리, 직장에서 회식 자리 이렇게 가면요, 뻔합니다. 온갖 술자리, 음담 패설, 조롱, 그런 것 속에서 믿음 지킨다는 거요, 진짜 힘들어요. 알아요.
직장 생활 저는 안 해봤는데도요, 그거 알아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이 들어라도 우리 주님이 내 충성된 증인 누구 그때 너 내 믿음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가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아이고 뭐 한 잔 술 한 잔이야 뭐 이게 뭐 죄 되겠나? 죄 안 돼요. 그걸로 지옥 안 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는 될 것 같아요? 덕은 안 되잖아요. 예? 덕은 안 되잖아. 전도의 문이 이게 안 열리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믿음, 다른 사람이 보고 믿고 싶어야 되는데, 그 정도? 아이고, 그러면 너나 좀 잘 믿으세요. 이렇게 평가받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 점심시간 때, 뭐 밥 앞에 놓고 기도한다는 거, 그거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앞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중고등부 때 뭐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반찬이 없어져요. 점심시간 때 밥 안 먹잖아요. 쉬는 시간에 밥 먹잖아요. 지금은 뭐 급식이라서 그런 거 뭐 하지만 저희 때는요, 도시락을 사가는 시대. 어떤 아들은 7시 마쳤는데 9시 반인데 점심을 먹어요. 예? 그런 그 냄새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이 먹으면 갑자기 어떻게 되죠? 다 배고파요. 그러면 나는 2시간 마치고 먹어야지. 굳게 다짐을 하고 둘째 시간 마치자마자 화장실도 안 가고 딱 뚜껑 열고 기도 딱 합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란 후라이라든지 뭐 계란말이 이런 거는요 반찬통에 못 넣어놓잖아요. 밥 중간에 숨겨놓잖아요. 왜? 기도하면 다 가가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도 알고 그걸 어떻게 파가? 기도하고 나면.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떤 데 도시락 잡고 기도해요. 이거. 근데 기도하는데 뺏어가. 이걸 눈 뜨나 안 뜨나 안 보자. 예? 근데 끝까지 기도를 마쳐. 애들이 나중에 예수 믿는 가면 누구 인정해줘요. 그게 별것 아닌 건데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때 전도할 때 그래, 야 밥 먹을 때도 그 반찬 뺏기는데도 끝까지 기도하던 누구 인정해줘. 여러분 그게 더 이익이지 않겠나요? 예? 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요, 그거 하나 지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하나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충성된 누구야 너 수고했어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고맙다. 끝까지 믿음 지켜줘서 참 고맙다.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 여름 휴가철 이렇게 맞이해서 뭐 그냥 휴가 가고 뭐 그 가까운 교회 나가고 뭐 그래도 뭐 여러분 그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 마음은 조금 아플 것 같아요. 예? 저는 괜찮고? 예? 제 연약한 저는요 좀 섭섭하긴 섭섭해요. 올 수 있을 낀데. 그리고 우리 오늘 그래도 좋은 집사님은 갔다 왔네. 오늘 안 올 줄 알았더니만. 예. 그래 고마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안 하고 해줄 때, 여러분 그게요. 저 고맙다. 이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고맙구나.
손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4절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한쪽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교인인데 한쪽은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라 할 건 없죠. 자, 14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여기 보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죽어도 나를 믿는 믿음에 욕 돌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에 욕 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또 한쪽은 뭐냐?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뭐냐?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앞에 이름 보시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아라 왕이 발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발람이 선지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이제 좀 축복해달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뇌물을 이렇게 많이 가가요. 그때 이제 오늘 말하는 이 발람이 내 그럴 수 없다. 내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주받도록 내가 기도하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쯤에는 좀 믿음 되게 있는 척하고 물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받느냐 하면 금은 보화를 본 거예요. 돈을 본 거예요. 뇌물을 본 거예요. 뇌물을 딱 보는 순간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는 사람을 다시 불러요. 불러가 내 말 직접은 못하겠고 방법은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저거예요. 이쁜 여자들 풀어라. 그래, 이쁜 여자들 풀어가지고 남자들 꼬시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이 어디 있냐? 모압에 많은 거예요. 그 이쁜 여자들을 푸는 거예요. 또 그냥 풀지 말고 무슨 옷을 입히느냐? 야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야할까요? 예? 여러분, 다 보이는 거는요 안 야해요. 예? 보일락 말락 하는 이게 야한 거예요. 보일락 말락한 옷을 다 입혔어. 그리고 길거리를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이, 특히 군인들은요 치마만 입으면 좋아해요. 그런 여자들이 수천 명이 쫙 가니까 야들이 정신이 혼미하죠. 그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자들한테, 나를 사랑하려면 우리 신한테 절을 하면 돼. 그러니까 행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행음과 우상의 섬김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 뒤에 보면 이걸로 통해서 이스라엘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연병이 펴져요. 연병이 펴져서요, 백성, 그 군사들이 몇 명이 죽느냐?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군사 24,000명이 죽어나가는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집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이 오늘날 여러분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술 문화들이 얼마나 이게 편만해졌어요.
심지어는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총회적으로 다른 교단입니다만은 이런 문화 때문에요. 총회장이 또 위에 있는 그 머리급들이 전부 이런 음란의 행음에 이러한 문화, 이런 문화예요. 들켜가지고요. 지금 머리 아파요. 먼저 지도자들을 여러분 칩니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뭐 밑에 있는 사람들 건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머리들을 집중 공략하죠. 마귀는. 왜? 그래야 그 집단이 흔들리니까요. 이러한 발람의 교훈들을 교회 안에 은근히 침범해가지고 그냥 교회 문화처럼 되어버려요. 그게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에 있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15절입니다. 자, 15절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제 이단이거든요. 니골라 7지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머리 나쁜 사람은요, 이렇게 이단 안 해요. 머리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의 이름을 따서 니골라당이에요. 무슨 교훈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짓는 모든 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해석은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카던데 안 됩니다. 그런 게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억수로 괜찮죠? 은혜를 받았다. 그럼 이제부터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행음해도 괜찮고 반문화를 즐겨도 죄가 아니다. 왜? 주님 품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런 문화가요, 버가모 교회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때묻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힘들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남자들은 이제 음주 문화, 이게 사실은 지배적이에요. 그게 괜찮다면 저도 오늘 그냥 맥주 마시면서 설교하죠. 그렇지 않겠나요? 그게 좋으면. 그래 놔놓고도 착각합니다. 신실하다고. 그래 가도 착각합니다. 나 천국 간다고.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날성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자 보십시오. 16절이에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나 괜찮아, 이게 아니라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검입니다. 충분히 홍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로요, 영과 혼 우리는 구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합니다. 양과 염소 우리는 구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해요. 그걸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게 뭘까요? 나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에 아니야, 너 양의 탈을 쓴 일이야, 이렇게 판단받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살아남을 길은 회개예요. 그 길을 멈추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절 한번 봅시다. 오늘 사실 본문의 제목이 이게 더 와닿습니다. 자, 17절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뭘 주는데 오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나 들어보셨죠? 이걸 한 주 전에만 설교했다 하면 저기 아마 만나홀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쓰려고 하다가 안 썼어요. 주님을 만나 만나홀, 부모님을 만나 만나홀, 아이들을 만나 만나홀, 예수님과 만나, 말씀과 만나 만나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20만 원이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 양심상. 네? 양심상. 만나가 뭘까요? 만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출애굽했을 때는 막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락처럼 집에 있는 거 막 짐승도 막 돼지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양도 몰고 오고. 근데 몇 주, 몇 달 딱 지나니까 이제 양식이 어때요? 자꾸 떨어지죠. 농사 들어오는 건 없고 먹는 것만 있으니까. 그 수백만 명이 여러분 하루 먹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지면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공부하면서도 먹을 거 없는 데는 공부 안 합니다. 신경질 납니다. 예? 오늘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세요 이래 보세요. 우리 사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만은 당직일 날 못 내려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대.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자가. 교회 갔다 오고 막 신경질 내는. 교회에서 밥을 안 주더래. 예? 여러분 교회에서 밥 안 주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은. 사랑의 교회도 밥 안 줘요. 주위 식당에 사 먹으래요. 예? 그래 주위 식당은요 사랑의 교회를 억수로 좋아해요. 왜? 수만 명이 그 식당으로 흩어지니까 식당은요 사랑의 교회가 어디 가는 걸 절대 반대해요. 그분들은 막 어서 오라고 뭐 건축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환영 카드 걸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상권이 살아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위로 막 식당이 막 그러면 교회 밥 뭐 하는데? 네? 오늘 밥도 기대하십시오. 홍어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걸 줘야 기대가 되잖아. 네? 근데 밥을 안 주는 열받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이게 먹고 경상도 말로 말하면 이게 먹고 그게 만나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먹고 뭘까요? 야 이상하다 가시 같기도 하고 하얀 게 이게 뭐지? 이게 뭐고? 그게 만나예요. 근데 그걸로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떡도 해먹고 여러 가지를 해먹으니까 그게 몇 년 동안 내려왔느냐? 40년 동안 아침마다 소복소복.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맨날 불평하는 이 인간들 있잖아요. 만나를 어디다 내리면 좋겠어요? 만나를 어디다 내리면 좋겠어요? 비설산 꼭대기 내려보는 거예요. 그죠? 훈련시킨다고. 비설산 꼭대기까지 오는 인간들은 먹을 것이고 아니면 굶어 죽어. 이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가겠죠. 아니 죽는데. 그런데 올라가면서 뭐 할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욕하겠죠. 아씨 진짜 하고 야 진짜 하나님 째째하다. 와 더러워 죽겠다. 네? 안 죽으려고 내가 먹는다. 그래 내가 살고 보자. 그러면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원망하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어디다 내려줬느냐? 멀리도 아니고 바로 집 앞에, 바로 천막 앞에 문만 열면 소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세요. 그 생활 속이 어딜까요? 바로 자연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루터는 제2의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루터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흐르는 시냇물, 내리는 저 빗물까지도, 또 흔들리는 저 새소리, 또 나뭇가지, 이것만 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비가 안 오면 좋은데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오면 좋은데 햇빛이 졌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발견한, 감추인 만나를 발견한 사람이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에요. 그러고 어디 또 주어졌을 것 같아요. 감추인 만나가 여러분 생활 속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면 감사하더라고. 좋은 거 생기면 감사하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5분주에 두 가정이 새 차가 있어. 우리 박아람 집사 가정에도 새 차가 이렇게 산타페 딱 이렇게 길단한 거 막, 안에 막 육모차도 막 쑥 들어가는 거 있어. 또 예슬이도 토레스 둘 다 하얀 차네. 딱 나왔어. 그걸 저보고 이제 앞에 타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 빡 했어. 또 나올 또 있어요? 응? 자, 새 차 사면 오늘 뭐 감사한금 할 끼지 뭐. 안 하나? 준비 안 했으면 억수로 창피할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는 감사가 돼요. 맞아요. 그죠? 그거는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럼 끝일까? 아니, 그 실패 속에 뭐가 있느냐? 감추인 만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루하가 지금 경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할 때는 고통, 이제 2달 이제 됐어요. 딱 2달이에요. 5월 21일 날 났으니까 오늘 7월 21일이니까 제가 웃기죠. 생일까지 제가 다 이렇게 기억해. 그죠? 강현이는 8월 11일이잖아. 그죠? 딱 알죠. 사랑이는 7월 11일이고. 그죠? 우리 이건희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했는 그걸로만 보면 참 안타깝죠. 그걸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는데요, 그 많던 재산을 도둑질 다 당해요. 쫄딱 망해요. 가장 살아온 아내가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가요. 본인은 병들었어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을 막 끌고요. 몸이 막 부스러기가 막 나니까 개가 와가 헌대를 막 핥아요. 그 이름이 뭘까요? 욥이.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그것을 다 겪고 난데 욥이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한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자녀 10명 잃는 거예요. 한 명 잃는 것도 머리 진짜 가슴 아픈데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많던 재산요, 우리는 1억만 잃어도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데 그 동방에서 최고 부자니까 여러분 수조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이건희보다도 더 부자였는데 수십조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도요,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저주하며 도망가고, 나는 병이 들어가지고 진물이 막 나는데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으로 끌고, 그러면서 첫 마디가 저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하니까 하나님,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마땅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다 이런 사람이 감추인 만나를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신앙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인 만나가 있어. 곳곳에 감추인 만나가 소복소복 있어. 저도 성경책 읽을 때마다 이 내용이 여기 있나? 너무 감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설펄전 목사님도 이 성경책 읽다가 설펄전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 설펄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 가슴이 팍 와닿는 거예요. 그 바람둥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세와 같이 단장해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 말에 막 가슴이 탁 와닿은 거예요. 33살이 되어서 그때서야 회개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었기에 그 앞에 어거스틴이 이러면요 반드시 앞에 성자가 들어가요. 성 어거스틴 이리 들어가요. 그 말 한마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나 루터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한마디예요.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생애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감추인 만나를 발견한 사람 그 한마디만, 성경 구절 한마디만 딱 마음판에 새기면 여러분 생애가 바뀌어집니다. 그게 성경 속에 감추인 만나를 발견한 사람 위대한 고백들입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 성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이 감추인 만나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흰 돌에 새긴 이름을 줄 것이다. 이름이 바뀌어요. 이 고백 속에 사니까요, 이름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 속에 이름이 바뀐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혜로운 아버지가 찬송했던 아브람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사레가 바뀌어서 사라가 돼.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돼.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돼. 그렇다고 또 여러분 이름을 또 확 바꿔보고 뭐 그러지 마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란 말이에요. 이름을 다 그리 짓잖아요. 대통령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발이 뭐 그죠? 뭐 이렇게 막 이름을 대자를 잘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리마다 전부 대교예요. 막 무슨 대교 큰 걸 너무 좋아해요. 대저택 뭐.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작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 이름이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건 누구만 아느냐? 그 뒤에 보십시오. 누구만 안다고요? 받는 자만 알아. 이런 은혜는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받는 자만이 아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떼묻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떼묻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는 이 안디바처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충성된 증인, 나를 믿는 믿음에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도 욥의 고백처럼 될 줄 믿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에도 주님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마지막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버가모 교회처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의 그 악한 마귀의 소울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주여 우리도 욕심을 내어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빠져드는 믿음의 유혹의 물결에 주여 믿음을 지켰다고,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주위에 많습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졌어 감추인 만나 발견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버가모 교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단의 권자가 있고 주여 너도 솔고가 같은 무엇이라 나를 믿는 믿음에 쫓아버리지 아니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내 충성된 안기만을 우리는 욕심하여 하나님, 언젠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디바처럼 주님, 내 충성된 적이 누구냐 칭찬받을 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배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발람의 교훈도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줘서 감추인 만나를 발견하고 또한 힘들에 생긴 이름을 발견해서 받는 자만이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생활 속에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저희들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현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발람의 교훈이 많은 이 시대, 니골라당의 교훈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욕심을 내어봅니다. 안디바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 긴장,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추인 만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먹어야, 이것을 받아야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감추인 만나 발견해서 받는 자만이 아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10의 구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영유가 부실 주여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참 우리 자녀들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우리 영유가 부실 주여, 우리 어른들이 주님 피땀 흘려 버린 돈 마음껏 참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공되어질 때에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영화보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또한 하은이가 또 3학년 1학기 잘 마무리하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잘 마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장마철의 궂은 날씨 가운데도 건강과 안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립니다. 삶에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에베셀에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가 오기 전에 또한 비밀 오직 주만 알고 계시기에 기다리며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조건이 날마다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 일천번제로 마음의 소원을 들며 드렸고 맥주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받은 바 은사대로 최선의 삶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흘리는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여 때로는 병원으로 또한 학문과 또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주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야. 오늘은 이제 호서가 후배자를 한 개 생겼네. 후계자 그지? 야 이든이 화이팅 해볼까요? 한번 이든이도 힘차게 한번 해봅니다. 은혜로, 옳지. 믿음으로.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든이도 이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제 5번 주 지난 주일은 우리 청년부가 마쳤고요. 이번 주일 우리 유초동부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또 우리 본교회에서 비전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또 영유아부실 이런 공모가 뒤에 벌써 이제 붙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이게 1인 1 스티커입니다. 이제 5개 낸 예치는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인 1 스티커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좀 빠지고요. 중학교 이상, 왜냐하면 주일학교 왜 빼는 줄 아시죠? 자기 의지 없이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너무나도 충만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이상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오늘만 합니다. 오늘만 오늘 중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5번 주에 영유아부실이 거의 완공이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에어컨이 들어오고요. 수요일 날 이제 그 방송 모든 시설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배와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딱 끝나면 금요일 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나면 그 자리에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홀과 2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요. 거기가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텍스를 붙여보니까 36평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신동호 집사님 얼마나 수고 많은지. 아랫분에 저보고요. 목사님 다시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는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찬양대원 계속해서 모집을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또 찬조하신 분이 우리 김대규 집사님 또 김연한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또 왜냐하면 광주에서 하다가 이제 대구로 정원을 왔습니다. 전라도에서 유명한 홍어회가 있습니다. 이런 홍어회가 아주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안 드시면 참 좋겠어요. 남는 건 제가 다 먹게요. 그래서 많이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드시고요. 또 냄새가 별로 안 나요. 홍어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뭐라 하지? 가오리 무침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소영이도 못 먹는데 어제 뭐가 맛보디만은 괜찮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정건했다고 내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또 도희하고
또 수연이가 세례도 받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큰 돈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정심은 또 김남희 지사님 가정에서 아마 또 이 아들이 또 공사를 하니까 또 감사해서 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먹을 게 많아서 좋습니다. 예. 우리 영육아버실 건축 헌금이 저 36평 해가지고 건축 헌금이 이게 건축 비용이 더 들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광고도 안 했는데 벌써 720만 원이 헌금이 되어졌어요. 오늘까지 합치니까 벌써 보니까 1,500만 원까지 될 것 같은데요. 곧 이거는 금방 찰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나는 얼마 내고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축도 끝나고요. 오늘 사랑이 첫돌 우리 축하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일상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생활 속에서 자연 속에서 성경 속에서 감추인 만나를 발견하며 받는 자만이 아닌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이가 이제 지난